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본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첫 이방인 고넬료 천사의 방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망과 열정이 대단히 크고 또 세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에게 있어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 세상 인류의 죄악을 그 아들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생명을 바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사하여지게 됩니다. 그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무엇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대신 이들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대속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자기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 그걸 보면 가슴이 어때요? 찢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죄인들인 이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그 아들이 죄를 덮어쓰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을 구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타락하여져 그 형상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들 속에 자기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사도라고 하죠. 사도에 수많은 제자들이 또 있어요. 70명, 수백 명에 이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비록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족했어요. 참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이런 상황이죠. 이게 답답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답답함도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때가 되면 이들도 변화되고 때가 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영원한 구원이 확증되고 보증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에 그의 영을 부으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풀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왔다고 계속해서 누차 수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 그 언덕에서 주님이 싹 승천해서 몸이 싹 떠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그 발을 가리워 줬고 쭉 올라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그 몸이 떠서 올라가는 장면을 제자들이 그거를 지켜볼 때 너무너무나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게 잡아 죽일 정도면 그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앞에서 랍비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그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면 죽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우선 살고 보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선 내가 살아야 그 다음 후일을 도모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순교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이 사람들이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인 이 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하여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10일 동안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들이 간절히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마어마하고도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불 가운데 불같이 아주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세계 여러 흩어져 있는 언어를 말하게 되고,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과 계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럼으로써 능력을 힘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이제 가이사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셨나요? 바울 맞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부르심 받았고 처음에 부르심 받은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기둥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능력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저기 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이야,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도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요. 강력한 핍박.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파이고 그 다음에 랍비였어요. 랍비.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거지.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옛 언약이었는데,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 언약 속에, 율법의 행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 속에,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로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핍박이와 그 핍박을 주동한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그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울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그 핍박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바리새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하고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규모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중심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이렇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이제 북쪽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도되고, 더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도되고, 이 일이 여러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더 쭉 넘겨보세요. 자, 쭉 넘겨보시면, 네, 여기 이 지도 나오죠. 지도. 이게 베드로가 복음 전도하는 그 루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다. 여기서 8년 동안 중풍이 들어서 쓰러져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날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면,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 8년 동안 누워있어 못 일어나고, 예수님이 똑같이 한 것처럼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 그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명령.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해 들고 가게 되었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인 애니아에게 네 자리를 들고, 주님께서 너를 고치시기를 원한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무슨 막 수련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기공을 쌓아서 막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 위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루다에서 요바로 갑니다.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선행을 많이 하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미 이제 죽어서 그 사람 시신을 잘 이렇게 처리해서 다락에 눕혀놨다고 했습니다. 옷을 입혀서.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하게 됐고,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명령합니다. 명령했어요. 명령. 예수님이 이제 죽은 어린 소녀를 이제 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런 말 있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아이가 혼이 돌아오고 살아서 싹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이야. 그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죠. 너무나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살아있는, 너무나도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또렷한 진짜 살아있는 내 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그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였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야,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는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깨우는 겁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면 잔다, 자고 있다. 신기하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자는 것이 나중에 깰 때가 있는 것이구나. 몸은
죽어서 이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후련히 한순간에 몸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몸이 딱 바뀌면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제가 아프다가 막 독감 걸려갖고 막 있다가 이거 언제 나나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 걸렸을 때 와, 그래서 그냥 약 먹고 또 밥 먹고 자고 약 먹고 계속 자고 어느 날 되니까 이게 몸이 낫는 거지. 몸이 나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이부자리를 치우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활력과 힘이 생긴 거를 자기가 알아요. 순식간에 변화될 때 이 몸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의 몸으로 확 활력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야,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가 똑같이 자는 이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서 혼이 돌아와 살아서 이제 말을 하고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덕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와, 이런 기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표적이라, 표적, 사인을 가리킵니다. 사인. 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부 다 살려낼 것이며 그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기적 가운데 요바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 정도, 요바에서 예루살렘도 한 50km 정도 됩니다. 요바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가이사랴로.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어요. 가이사랴 그림. 이야, 멋있죠? 이 가이사랴 지중해 변 갈멜산 바로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여기가 원래 이 지반이 좀 약하고 그런 곳이에요. 가이사랴 밑에 아까 요바에 갔다 그래서 요바가 BC 4천년 전부터 거기가 항구, 요바가 오래된 항구입니다. 수천 년 된 곳이에요, 거기가. 그 요바 위에 가이사랴를 헤롯 왕 알죠? 헤롯 왕이 여기를 인공 항구로 만들었어요. 인공 항구. 이 깊이가 36.6m예요. 이 바다 깊이가. 거기에 돌을 그냥 거대한 돌을 갖고 와. 가로 15m, 세로 3m, 높이 2.7m. 큰 돌을 무지하게 여기다 쏟아부어서 바다 밑에서부터 메꿔서 차 올라오게 해서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방파제를 만들고 여기 땅을 쫙 고르게 해서 여기에 저 위쪽에 다른 거 넘겨보시겠어요? 자, 이게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 여기서 소리 내면 다 들린대요. 공명에 의해서. 이 해변이 바라보이는 이런데 얼마나 멋있게 신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도시 개발을 기가 막 건축과 도시 개발. 여기는 전차 그 경기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에 넘겨보시겠어요? 헤롯 궁전이 있고,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헤롯 궁전. 이 헤롯 궁전이 이제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헤롯 궁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지중해 3대 항구 도시, 여기가 3대 항구 도시. 로마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의 가이사랴, 이렇게 3대 항구 도시.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고 도시계획도 잘 돼 있으며, 그래서 이 무역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무역선이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무역선을 운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여기를 인공항구로 만들고, 그러면서 로마의 이제 총독이 여기 와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이 아주 신분이 확실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부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명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백부장. 오늘 그 백부장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백부장. 자, 이 백부장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넬료. 고넬료라는 사람 이름에서 뿔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완전히 이탈리아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의 그룹에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의 그룹에. 그래서 원래 로마는 다신교 사상입니다. 다신교. 그리고 이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들의 신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네 이제 로마의 그 신전에, 무슨 큰 신전에서 거기다 전부 갖다 놔. 그래서 우리 로마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들도 다 이용하는 이 로마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다신교 사상에 또 회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유대 사회 안에 이제 유대교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다음에 또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가 로마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세금 많이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어려운 이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이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에. 이 사람도 어느 날 하루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유대인들이 가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는 거예요. 천사의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문과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그동안 이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경건한 삶이,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야, 놀랍죠? 어떤 한 사람의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와 그의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다른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한 구원의 열망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쫙 읽으면 이 고넬료의 모든 집안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집안이 전부 다 구원받아. 이야, 이 고넬료와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형제들, 그의 친척들, 그리고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이제 황제 직할부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이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지. 앞으로 천부장도 될 수 있고, 호민관 천부장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총독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앞으로 이렇게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베드로를,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보내게 되고 난 그 다음 하루 정도 걸려요. 오는데 한 50km 되잖아요. 하루 정도. 그 하루 정도 저녁 늦게 이제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베드로도 그 12시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이제 점심 식사가 이제 준비되는 그 동안에 기도하다 보면 배고프고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졸려요. 말씀 듣다가도 설교가 길어지면 졸리게 되죠.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조는 순간에 하나님이 탁 역사하는 그게 저도 많이 그걸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당연히 피곤하지. 밤에 막 기도하다.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졸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뜻을 보여준다니까요.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 사람처럼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잠을 잘 때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졸다가 탁 순간에 보여진 게 이제 이 그림을 보여.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보자기에 많은 짐승들이 쌓여져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정결한 짐승을 먹지, 뭐 뱀이라든지 무슨 막 낙타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거 안 먹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정결 규례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 제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사인이 뭐냐면 유대인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요. 타 민족들에 대해서 배타시합, 저것들은 그냥 다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이 고넬료가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 놓고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막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쫙 전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과 이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쫙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순간 성령이 확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성령이 확 내려오고 있어요. 확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생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생수.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생명의 물 싹 들어옵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면서 그 속에서부터 믿음의 씨앗이 싹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싹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거기 모였던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쁨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이방인 사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추가 탁 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를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과 그가 속한 일하고 있는 그 터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믿음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의 모든 길을 만들었던, 고속도로를 깔아놨죠. 로마가. 그 로마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생적으로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로 이제 귀환했을 때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를 나는 혈족보다도 더 강력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줄로 다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구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이 그림대로 이렇게 유대에서 예루살렘 유대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비롯해서 북쪽에 가이사랴 갈릴리, 여기를 뛰어넘어서 저 시리아, 그리고 저 위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바다 건너 에게해를 지나서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지역과 또 건너서 이제 로마까지, 그 로마에서부터 더 쭉 가면 스페인, 바다 지중해 끝까지 스페인, 그리고 이제 지중해변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복음이 확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와, 놀랍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